창세기 10장,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여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이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여기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옛날 모세에게도 나타나셨고, 노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씨름까지 했습니다. 또 삼손의 부모되는 마노아와 그 아내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기드온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가 하면은 주의 천사를 봤을 때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간 거와 똑같습니다. 옛날에 임금들이 가지 않고 임금들의 대사를 보내면 그 임금이 보낸 어명을 받은 사람을 만나면 임금처럼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직접 나타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노아 같은 사람은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날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삼손, 그 나실인이 날 것을 얘기해 줬을 때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가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드온도 천사인 줄 알았는데 사람으로 봤는데 주의 천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었다. 결코 네가 죽지 않냐래 그랬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그곳을 바로 여호와 샬롬이다,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강이라는 것은 죽을 자가 살아났을 때 오는 그 평화입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들 평강이 없어서 썩을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 육신 덩어리 붙잡고, 어제는 어느 형제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형제가 병원에서 오라서 갔습니다. 오라서 갔는데 의사가 뭘 다 꽂아놓고서, 그런데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심장을 수술하려고 본인한테 얘기 안 하고 다 수술 준비를 다 하고 칼을 들고 완전히 중환자실에 갖다 놓고서 심장을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려고 준비를 다 하는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갑자기 가만히 서 보더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심장 수술하면 당신은 오늘 죽는데 하나님이 지금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한 장로님인지 심장 의사를 하면서 그 틈을 내어가지고 소련에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는 그날부터 또 일을 하고 돈이 없으면 몇만 불도 그냥 공짜로 치료해주는 이런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보더니 당신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이런 기적은 처음 본다고. 근데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지난번에 자기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자기가 믿었다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실인지도 몰랐는데 간호원이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겠죠. 이미 간호원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병원 갔다 오자마자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1시간을 얘기하고 기도를 해줬더니 나 이제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샬롬이 오는 겁니다. 샬롬. 그 형제는 항상 전화 끝나고 항상 얘기가 샬롬 그럽니다. 이 평강,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어차피 하면 죽을 건데 갈 때 가지.
뭘 아끼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을 던져버리고 죽을 때 하나님이 내 몸을 살려줍니다. 몸을 도살일수록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히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여기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천사를 만나서 죽을 때까지 갔습니다. 그건 정말 이 사도 요한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다니엘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며칠 동안 막 혼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어루만졌을 때, 주의 천사가 어루만졌을 때 그들이 살아난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을 체험하면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이제 덤으로 산다 그럽니다. 덤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해본 사람은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다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은 주의 천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보시려고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냥 뭐 이 사람들이 뭘 하나 구경하러 내려온 게 아니죠. 참 조사하러 내려온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보라 백성이 하나요. 6절에 백성이 하나요. 완전 통합을 달성했습니다. 인종도 통합됐고 언어도 통합됐고 경제도 통합됐고 정치도 통합됐고 완전히 통합니다. 이런 파워풀한 나라가 이 세상에 없었어요. 시저도 이걸 못 이뤘습니다. 알렉산더도 못 이뤘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못 이뤘습니다. 물론 미국도 못 이뤘습니다. 최초로 완전한 통합이 달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흉내내기 위해서 유럽이 통합됐습니다. 지금 유럽이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 통합 속에 전 세계 나라를 자꾸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거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모든 교육자라든가 과학자라든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그 꿈이 있다면 그저 전 세계를 하나 통일하는 것. 미국의 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를 미국 밑에 집어넣는 게 꿈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 바벨탑 이후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탑을 쌓게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를 이뤘는데 지금 요즘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 되는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그리고 인종이나 정치나 경제를 문화 같은 것을 통일하려는 그 강제적인 통합 그러한 운동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옛날 바벨탑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잘못되고 쓸데없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 그런 목표예요. 다 흩어지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와 지금 21세기의 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올림픽 때 보면 우리 모두는 형제입니다 하고 막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죠.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형제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불교신자도 하나님의 자녀고 유교신자 하나님의 자녀고 모슬렘도 하나님의 자녀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래가지고 통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어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기에 쏟고 있는 거. 야, 역시 통이 크구나. 우리 교황은 통이 크구나. 휴머니즘에 접어들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눈물이라는 것이 눈에서 나는 눈물이라는 것이 말이죠.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지금 모든 표들이 그런 거죠. 또 인간을 모두 평등하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아들을 통해서 다른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인종을 차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담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전부 왕이 돼버리면 누가 섬기는 사람이 됩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콩나물 장사하는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사들까지 전부 법관이 되겠다고 난리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보세요. 한국 교포들 아들들을 다 변호사하고 의사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목사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수천 명이 놀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 무슨 필요 있어요? 목사 만든 신학교는 필요 없어요. 이제 나무 돌아갑니다. 지금 어디 보낼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인 수준에서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러한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2절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실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가 되겠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 그러면 내가 곡식단처럼 모아가지고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10년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알곡과 보리와 독보리 비유에서도 보면은 독보리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독보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가라지로 되어 있죠. 보리와 독보리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두어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냥 두어라. 천사들이 와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에 봐도 이제 앞으로 모든 민족들이 단결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뭔가 하면 아마겟돈 때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려는 때예요. 이스라엘을 멸족시키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이 사탄의 영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만 다 죽여버리면 이 땅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유대인 말살 정책이었고 또 나치와 파시즘 하는 그런 무리들이 한 것이 교황과 결국 손을 잡고 한 것이 유대인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유대인 말살 정책.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교황이 축복기도를 해주고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은 앞에는 나치 군대, 뒤에는 사제들, 그 뒤에는 수녀들이 쫙 줄을 저어 행진하고 들어가는 그런 사진도 있고 그래요. 참 세상사는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존경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상사에 무지해요.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한국도 보세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두 대통령들 있잖아요. 뭐 죽이름 살리름 그러더니 버젓이 있는 거 보세요.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다. 자, 이거를 정치가들이 이용합니다. 막 뜨글뜨글거리다가 시간만 지나면 괜찮으니까 미국으로 공부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몇 년 있다 돌아가면 또 언제 그러는 듯이 다 환영받습니다. 이게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모든 민족이 돌을 들었다가 부서진다. 그 돌을 들었는데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가지고 쳐버리니까 다 티끌이 됐다. 다니면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거듭난 성도들 보고 하나가 되라.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하나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뭐 인류나 인종이나 언어나 교회나 모든 교파나 뭐 학교나 정부나 이런 것이 하나 되라는 말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민족들을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죠. 내가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칼을 주러 왔노라. 아비는 아들과 어미는 딸과 시어미는 며느리와 며느리는 시어미와 서로 싸우게 하려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누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리와 비진리를 나눕니다. 빛이 들어가면 나눠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서 계속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지금 나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했던 나치라든가 로마 가톨릭이 했던 종교적인 파시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목표 지금 특별히 이북 보세요. 하나 되는 겁니다. 전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주체사상 성령을 흉내내는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는 게 바로 김일성이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 김정일이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 이어받은 거고 그 다음에 주체사상은 불꽃같이 딱 탑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바로 성령에 해당되는 거다. 삼위일체로 막아가지고 결국 이북이 지금까지 유지한 겁니다. 모방한 겁니다. 사탄이가 모범하죠. 사탄이도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묶여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희는 흙이라. 흙인데 뭘 하겠냐 이런 얘기죠.
6절에 보게 되면요.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을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도 막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도 막지 못한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홍수 후에 그랬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 다음에 홍수를 멸망시키기 전에 6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의 생각의 상상, 구상이 계속해서 악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멸망시키는 길밖에 없죠. 돌이키는 사람 괜찮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다시 출생해서 결국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들이 계속해서 지금 시도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주를 개척하는 겁니다. 우주, 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별들의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목표고, 인구가 자꾸 늘어가니까 빨리 내가 달나라를 정복하고 화성을 정복해서 그곳에 그 모든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를 식민지로 삼자, 내 땅으로 삼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미니 계획, 아폴로 계획을 누가 제일 먼저 실시했습니까? 캐톨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그 사람. 미국에는 화이트, 앵글로색슨,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와스프라는 소위 백인 중에서 영국에서 캐톨릭과 대항해 싸워서 나온 앵글로색슨 종만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결국 60년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쳤습니다. 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쳤습니다. 그가 바로 뭘 했습니까? 우주, 아폴로 계획을 했습니다.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볼 때는 바로 그의 바벨탑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제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간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가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사람에게는 가릴 수 있어도 사람에게도 금방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요?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주왕복선이 하나는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나는 내려오다 떨어졌는데도 아직까지도 또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보세요. 그들이 한번 생각한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중국까지도 이제는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고 말이죠. 중국까지도 유인 우주선을 쌓아 올려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달까지도 가겠다고 막 선포합니다. 이거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중국이 앞으로 아마겟돈 때 2억의 군대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대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때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구약시대에 죄 짓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요. 인간은 먼지와 재 같다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103편 14절 보게 되면 너희들은 먼지와 재 같다. 욥기 20장 7절에 보면요. 땅에 널려진 똥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 죄인들을 보고. 땅에 널려진 똥 같다. 냄새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짐승보다 악하고 누가 알겠느냐. 이거는 정말 악한 것이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토탈로 악해졌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님이 그랬죠. 니고데모에게 자기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잘못 태어난 거야.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됩니다. 바뀌어버립니다.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아무리 세상이 잠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70년, 80년밖에 못 삽니다. 그런 사람한테 79세 된 사람한테에게도 1년을 바라보면서 나는 1년 더 있어 이러는 게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예? 제가 양로를 다니면서요, 100살이 넘은 사람한테도 이제는 천국까지 준비해줘 그럼 화를 냅니다. 얼마나 더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나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하다 쓰러져 죽어도 나는 좋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이 능력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편 39편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다 헛되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부시도, 옛날에 링컨, 워싱턴, 아인슈타인, 심지어 다윗, 모세, 한국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사람 얘기해보자, 알겠죠? 어떤 누구도, 베토벤, 나폴레옹, 화가들, 유명한 사람들, 렘브란트 같은 사람들, 이 유명한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 가장 존경받는 최상의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꿇어 엎드려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태양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계획을 막았습니다. 앞으로도 막을 것입니다. 막을 것입니다. 네? 그들이 구사한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도움으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우주를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수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 넣음으로 말미암아 참 미국만 해도 25%의 아이들이 결국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25%의 아이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차단한 것처럼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려오셔서 이제는 모든 것을 차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우주를 정복하고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주 정복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어느 우주에 가 있을 것입니다.